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무서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풀어야 할 문제들, 감당해야 할 일들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심령, 기도하는 자녀들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가장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성으로, 기도의 경건함으로,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붙들어야 할 것 붙잡게 하시고 놓아야 할 것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야망과 헛된 욕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절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영성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재활치료 중인 분들, 항암치료 중인 분들, 또 투석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으로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사옵고 치료자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주의 온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하는 분들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모레 이제 주말에 모이는 우리 샘터마다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교제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부활의 영성을 품는 그런 귀한 샘터 모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비전을 품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불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새 힘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 열매 맺는 복된 만남, 복된 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날의 삶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짧은 두 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할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두 절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비밀, 능력을 딱 붙잡으시고 오늘 1절을 보시면 강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2절에 보시면 부탁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강하라, 부탁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지역을 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환영을 받고 또 인기를 얻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돌 던지는 사람, 감옥에 넣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쭉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견뎌왔는가, 이 믿음의 체험이 있거든요. 나는 고난을 만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가 자기를 이렇게 손발을 딱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온 몸이 마치 피투성이가 되듯이 그렇게 매맞고 지쳐 있을 때 아침에 눈 깨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기도했어요. 또 찬양했어요.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 이제는 자유다.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간수가 이 옥문이 열리자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한 영혼 그 가정을 구원했거든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바울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기도할 때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한 영혼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역사. 이런 신앙의 체험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체험이 분명히 있어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사역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이겨야 돼. 힘내. 할 수 있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아주 친근한 그런 말로다가 아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가까이 갔어요. 아들아, 너는 그러니까 지금 너와의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근거가 있어요. 여기 강하라는 이 표현이 원문을 보면요, 이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강해져야 돼, 강해질 수 있어, 강하게 되어야 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힘내서, 내가 일어나서, 내가 좀 약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힘내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너 스스로 힘내서 일어나, 이렇게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지만 원문은요, 내 힘에는 한계가 있고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힘으로 일어나질 수 있어, 힘낼 수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말도 하고 권면하는 말도 내고 칭찬하는 말도 합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만 만나면 밥 먹기 전부터 벌써 힘이 나요. 함께 만나 밥 먹는데 밥 먹기 전부터 위로를 얻어요, 격려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무엇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 영적인 교제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는 안 돼요. 내가 도저히 안 돼요. 근데 자꾸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자꾸 낙심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오리는요, 뒤뚱뒤뚱 걷습니다. 똑바로 걸어. 너 왜 발걸음이 그래? 내가 그렇거든요. 내 몸이 그렇고 내 습관이 그렇고 내가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똑바로 걸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타조가 날개는 있어요. 너 날개는 있는데 왜 날지를 못하니? 왜 뛰어다녀? 좀 날아봐. 그럼 타조가 아무리 날려고 해도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한계 상황,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어, 해야 돼. 이놈아 왜 못하냐?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상황, 고난의 상황, 정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여기 힘내라는 이 표현, 강해져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너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와 연결되면 그분이 일으켜 주시고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강하라, 강해져라, 이 표현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걷는 거야.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주님과 연결된 신앙의 삶을 살면 주님이 감당케 해주셔.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용사로 만들어주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다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밤새도록 충전하고 아침에 보면 딱 100% 충만하게 아주 꽉 차 있어요. 근데 한 점심때쯤 되면 뚝뚝 떨어져요. 70, 60 뚝 떨어져요. 오후가 되면 더 떨어져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3년, 4년, 5년 쓰면 더 이게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콘센트 연결해서 충전하잖아요. 충전되고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충전되고 있으면 채워지고 있으니까. 근데 충전하지 못하면요, 언제 이 전원이 끊어질지 몰라 불안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다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 언제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면 돼요.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해야 할 일, 분별력을 주세요. 그럼 주님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여기에 표현된 은혜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 표현은요, 은혜 없이 내 힘으로 강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의지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을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하는데, 말씀 율법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만약에 세워지면 내가 했다 교만하고, 무너지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와 연결되어서 강하라, 이 표현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은혜 떠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성령과 연결되어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도움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여기 오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체 일터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내가 오늘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지? 내가 무슨 답을 줘야지? 내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남과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풀어주세요. 내가 달려가서 내 자녀의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 자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다운 역사로 풀어주신다, 도와주신다, 세워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강해져라.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의 그 능력 안에서 강해질 수 있어.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고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부탁받은 사람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부탁하고 권면하게 되리라. 부탁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은혜와 언제나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인생, 이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내게 주신 사람들, 좋은 사람도 있고 도움 주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라는 거예요. 홀로 하지 말고, 혼자 감당하지 말고, 믿음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이것을 부탁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들은 것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들은 것을 가지고 부탁하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로부터 들은 거예요. 바울로부터 들은 거예요. 디모데가 복음을 들었어요, 기도를 들었어요, 사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들은 것,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인가 받은 것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영적인 창고가, 영성이 고갈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내 영성이 풍성해요. 영적으로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말씀이 충만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나누어 줄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풍성하면은요, 여러분, 이 상황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야지. 아이고, 내가 저 자녀에게는 내가 이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말씀 가지고 내가 나눠야지. 말씀이 풍성하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고갈됐어요. 성령이 고갈됐어요. 사랑이 고갈됐어요. 여러분, 정서통장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고 평안이 풍성하고 마음의 감정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하면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도요, 내가 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정서통장이 메말라 있으면요, 부딪혀요. 끊임없이 부딪혀요.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받고요, 나도 모르게 공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로부터 들은 바를 다시금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나누라. 이것이 부탁하라입니다. 부탁하라. 다시 한번 2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 복음, 그 말씀,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구에게 부탁하고 나누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 충성이라는 말이 비슷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믿음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부탁하고 함께 동역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동부연회 정기연회를 섬겼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섬기셨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협력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차봉사로, 어떤 분들은 주방봉사로, 어떤 분들은 예배당 안내에서, 방송실에서, 어떤 분들은 커피를 나눠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다 막 이렇게 청소하시면서, 이게 다 동역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혼자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과 믿음과 사랑을 나누면서 부탁하라, 동역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믿음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게 주신 사역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사역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섬길 때에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나 혼자 중보기도 했어요. 나 혼자 골방에 들어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를 만났어요. 그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함께 주의 복음 붙잡고 함께 기도의 줄을 이어가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봉사의 자리에 나 혼자 홀로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마음을 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함께 뜻을 맞추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지쳤을 때에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나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너 혼자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 함께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서로 부탁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복음을 듣고 사명을 받았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며 복음을 전달하며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너도 믿음의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마지막 2절에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믿음의 사람들, 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시작한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디모데로, 디모데는 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되면서 확장되게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기도하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게 만나게 해줄 사람,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주의 일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글을 보면서 아주 개구장의 아들이 있는데 공부는 안 해요. 공부 안 하고 노는 것만 좋아해요. 친구들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어느 날 숙제를 내주고 갔어요. 이렇게 콩 한 자루 주면서 너 이거 콩 이게 몇 개나 되는지 몇 알이나 되는지 너 다 세고 나가서 놀아라. 너 이거 세지 않고 나가 놀면 아빠가 나중에 퇴근하고 와서 너 혼낼 거다. 아들이 걱정 없다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아이고 저 아들이 저걸 하루 종일 세도 다 못 세는데 콩 한 자루를 어떻게 다 세요? 저 분명히 못 나갈 것이다. 근데 아들이 콩 한 자루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갔다가 늦게 돌아와서 아빠 이렇게 돌아오니까 너 그래 그 자루에 있는 콩 몇 알이냐? 그랬더니 몇 개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거짓말일 수가 있나요? 이거 분명합니다. 이 자루에 있는 콩이 몇 개입니다. 너 어떻게 그걸 다 하루 종일 셌느냐? 셀 수도 없는데 저는요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요 한 줌씩 다 나눠주면서 너 이거 몇 개인지 다 세. 그리고 다 더해가지고 이게 몇 개라는 거 제가 이거 확실히 셌기 때문에 저는 놀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들에게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 너 놀아라. 그랬다는 뭐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밤을 새도 안 돼요. 나 혼자 하면요 그 일 못해요.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나누라고, 섬기라고. 모세가 지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준 지혜가 뭡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나누라는 거예요. 역할도 나누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나 혼자 하지 말고 나누어서 그분과 함께 하라.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오늘 두 가지입니다. 강해지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서 그분의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힘을 의지하여 강한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부탁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과 은혜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사역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딱 두 가지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강한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동역자 함께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응답 얻는 그런 간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